바울은 시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는 그 갈라디아서나 다른 성경도 바울이 썼어. 바울이 불러주면 대피하는 자가 있어요. 더디오 같은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바울이 볼 때 대피를 했는데 이거 마지막에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날 줘라. 그래서 본인이 쓰는 거야. 근데 아주 큰 글씨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이제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냥 큰 글씨로 썼다. 그러면 그냥 큰 글씨로 쓰면 되죠. 근데 여기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 일부러 썼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중요한 말, 강조하고 싶은 말, 바울이 꼭 하는 말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말, 그런 말을 지금부터 쓰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때는 직접 가지고 와라. 자기가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해요.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게 뭔가 이 모양을 낸다라는 말은 유프로소페오이래요. 유프로소페오가 좋은 모양을 내다 이런 말인데요. 이거는 거칠에만을 일삼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라요. 속은 별 볼 일 없어도 겉으로는 아주 이렇게 모양을 내서 좋은 모양을 내는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바로 그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지금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 자는 겉으로 보기에만 아주 멋지게 보이는 이거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아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이 너희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억지로 할례를 받는다는 거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관계를 맺을 때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그것이 나와 너의 언약 관계다. 이런 언약 관계를 생각해서가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또 이게 그냥 외형적인 모습. 그러니까는 할례라고 하는 표만 내는 지금 그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너희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이게 뭐냐면요. 할례를 요구하는 그 거짓 교사, 그 율법주의적인 거짓 교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선생님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그리고 또 선지자 중에 한 분이야. 이렇게 인정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싫어해요. 그분의 말씀이 좋지. 그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병든 자를 고쳤지. 그렇게는 해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느냐, 그건 다른 문제야. 그렇게는 못 살아. 여러분,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도 좋아하고 인정받는 것도 좋고 뭐 할 때는 막 앞서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은 싫어.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나도 그거 할 때나 땀 흘리고 그거 뭐 일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어떤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싫어. 그런 건 안 해. 이런 경우에 그런 마음이 있거나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분은 지금 이렇게 겉으로 모양 내는 자예요. 겉으로는 모양을 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싫어하는. 십자가 목걸이는 좋아해. 목걸이는 99.9 이렇게 그 금목걸이는 더 좋아해. 다이아몬드로 되었으면 더 좋아해. 굵은 그런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반지, 뭐 십자가 무슨 액세서리
이런 건 다 좋아해. 그러나 진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좋아하는가? 진짜 십자가 지는 건 싫어. 그런 건 안 해. 내가 왜 그런 거를 내? 내가 집에서도 내가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자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선생님 랍비요 이렇게 인정해요. 그러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율법적인 의를 부인해. 다시 말하면 십자가라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잘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수님은 율법적인 그 십자가는 율법적인 의를 부인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십자가를 인정한다는 거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십자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십자가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자기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아주 선생으로서 뭐가 된 것처럼, 그러나 사실 거짓 교사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했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저주 아래 있는 자를 내가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어떻게 받아들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는 영접할 수가 없어. 그렇게 못 받아들여. 이런 이유가 있고요. 또 갈라디아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를 전파를 하면 십자가는 다 이룬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십자가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필요 없어. 이제는 할례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전통적인 유대주의자들이 왜 할례를 안 받아? 이래가지고 박해를 한단 말이에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박해하면 박해받는 게 싫어. 핍박받는 게 싫어.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예수님 말은 아이고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었어. 대단해. 이런 거는 인정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작 싫어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은 하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싫어. 그런다면 그분은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직 아니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갈라디아의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를 전하면 할례는 안 해도 돼 이렇게 돼야 돼요. 십자가는 모든 걸 다 완성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이루신 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십자가를 믿는데 그런데 내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됐고 나는 모든 게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새로워졌어. 그러면서 할례 안 받아야지. 할례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할례는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 침례. 그러면 십자가 믿으니까 침례 안 받아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침례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표예요. 이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는. 그런데 할례는 남자들의 몸에 이제 하나님의 표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를 자기들이 그걸 한다. 근데 이제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로 인해서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자, 우리 13절을 12절 다시 읽읍시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육체의 모양 아주
겉과 속이 달라서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들은 진정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도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거짓 교사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왜 할례 안 받고 그러냐 이런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이 그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이렇게 해도 십자가를 자기가 질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면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13절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 사람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아.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이런 번역을 좀 제가 말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저들이라도, 이건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도 이 말이에요.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 스스로 율법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 갈라디아에 있는 그런 거짓 교사들은요 율법 안 지켜요. 그리고 유대교를 따르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여러분 율법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유대교를 따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할례를 막 받게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은 진리를 따르거나 내가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따르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구역은 너무나 진리를 사모하고 이래. 이게 자랑이 돼야 돼요. 이게 자랑이 돼야 돼요. 그게 영적 성장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자랑하거나 또는 그 율법을 행하는 것, 그건 내가 어떡할 거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마라.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안 했어요. 뭐 적어도 이런 정도의 율법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뭘 자랑하냐면 우리를 따르는 추종자가 우리 편이 몇 명이냐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할례 받은 자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거나 진리를 따르거나 유대교를 따르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너희가 몇 명이나 됐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나 때문에 할례 받은 사람 몇 명 됐다. 이것만 따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외적인 어떠한 자랑에 치우친다면 이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들 거짓 교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때로 이제 뭐 예배를 드리려고 하거나 또는 뭐 구역에서 예배를 하거나 또는 기관에서 모이거나 또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이거나 간에 또 중고청년 모이거나 간에 어떻게 어느 날은 막 이렇게 해서 얘들이 이렇게 해서 못 나오고 저렇게 해서 못 나오고 구역 식구들 이래서 못 나온다고 저래서 못 나온다고 몇 명 못 나오고 그 세상에 이게 뭐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거기에 시험 들거나 뭐 몇 명밖에 안 오고 다들 어딜 갔어?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몇 명이 나왔더라도 그러면 지금 나온 우리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오늘 아주 말씀을 더 숫자가 적으니까 1대1로다가 아주 말씀을 또 먹여줄 수가 있겠다. 얘하고 좀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얘를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다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 뭐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도 이제 누구는 뭐 때문에 어딜 가고 누구는 뭐 때문에 어딜 가고 누구는 아파서 못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일이 있어요. 거의 한 명밖에 못 나왔네. 그게 어떨까요? 그러면
그 한 명을 때로는 근데 시간을 이렇게 맞추면 더 또 다른 날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맞추면 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럴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다면 이분밖에 없고 다른 분들이 뭐 때문에 뭐 그렇게 다 며칠 지나도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이분하고만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분하고 나하고 아주 하나님 안에서의 긴밀한 진실한 은혜로운 그 시간을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막 시험에 들거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가지고 헌금도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뭘 걷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정말 이렇게 연약한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한 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그렇게 우리 윤한준 집사님 혼자 새벽 기도 나온 수많은 날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다른 구역은 헌금이 얼마인데 우리는 많이 냈어. 우리는 아주 많아. 이것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구역은 많은데 우리는 조금이라. 이게 뭐야? 이것도 마음 쓸 일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할 수 저쪽 성교회는 그냥 많이 내는데 우리 성교회는 얼마 안 돼. 이것도 얘기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떠세요? 그렇게 안 하실 줄 압니다. 저 집은 잘 사는데 우리 집은 못 살아. 어휴 시험 때 난 저 사람 안 볼 거야. 이렇게 하나요? 그런 리가 있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의 그 어떠한 그런 모습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달라도 그 가운데 어떻게 나는 진리를 따라갈 거야. 나는 믿음으로만 갈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는데 한 사람이 딱 나왔어. 그럼 어때요? 이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너무나 펄펄 뛰면 그 여러분 얼마나 그럼 예배 잘 드린 거예요. 예배 엄청 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러 명 나왔어. 여러 명. 아이고, 몇 명 나왔는데? 한 명? 아이고, 우리는 10명 나왔는데. 그렇다고 10명 나왔다고 위대하고, 한 명 나왔다고 못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려고 하는지 자세와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의 모든 또 생활 예배가 있잖아요. 그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삶 속에서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서는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예배가 됩니다. 자, 이제 14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자기가 뭐 많이 배운 거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걸 전부 초등학문이라고 말을 하고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그랬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지식이 아무리 많고 그래도 그것 가지고 영혼 구원을 한 명도 영혼 못 보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영혼을 구원해요. 십자가의 믿음을 갖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르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래서 그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은요. 율법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바울의 입장이에요. 율법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그리고다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여기 그 교회 위에 우뚝 세워진 십자가가 커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내 죄가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로 갔고 다른 사람도 이 십자가를 믿으면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예수님이 청산하셔서 그들도 죄 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텐데 이 사람도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 볼 때는 벌써 저 사람은 얼마나 배웠나? 저 사람은 차가 뭐야? 어느 차 가지고 왔나? 저 사람은 자식이 얼마나 그래? 성공을 했나? 성공을 못했나? 저 사람은 아이고 참 키가 작네? 키가 겨우 조만하네? 땅바닥에 붙어 다니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십자가와 상관도 없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도 안 달라요. 오히려 더 세상 사람 중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나는 예수 믿어라고 하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에게 말씀 좀 하시죠. 아유 지옥 갈 사람이었어. 예수 안 믿어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지옥을 갈지 천국을 갈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예수 안 믿잖아요. 예수를 지금 안 믿는 거지 주님께서 구원하실 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분의 믿음이 아주 애기 믿음으로다가 그렇게 응애응애 하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분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라고 여긴다면 그분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적인 잣대가 십자가를 믿는 우리 교회의 잣대는 아니에요. 세상적인 잣대가 교회에서의 잣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래요.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십자가입니까? 아멘. 지갑의 돈입니까? 통장의 돈입니까? 집입니까? 자식입니까? 그러니까 말을 꺼내면은 우리 집 식구는 무식한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똑똑해. 다 똑똑해. 이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자랑이 아니에요. 그런 거 맨날 그런 자랑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전부는 아니에요. 나 자랑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자랑을 하지 말라니까 내가 고급 반지도 많고 내가 뭐 별거 다 했지만 옷도 많고 하지만 자랑하지 말라니까 내가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내가 한번 하려면은 내가 여러분 이러면 뭐야? 그 이미 자랑 당한 거야.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거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고 내가 얼마나 내가 봉사를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우리 자식들을 내가 아주 그냥 가기만 하면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나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잘난 아들을 뒀다고 딸을 뒀다고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미 다 말했어 이제.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의 진정한 자랑 아니야. 이건 자랑 아니야. 이거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의 기준은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나는 없어.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죠. 그러나 바로 그렇게 자랑할 걸 다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요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또 성공의 모든 세상적인 기준을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이고 생명의 근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연령이 이렇게 들어서 연령이 뭐 70대 이렇게 되면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이런 게 다 평준화가 됐어. 똑같다는 거야. 사실 어릴 때 그렇게 이쁘고 눈도 그냥 호동글하고 그냥 코도 그냥 꼬똑하고 막 그냥 피부도 막 아주 예쁘고 그래도 어디 가냐고 다 우글쭈글 해가지고는 다 그냥 저도 여기 쌍꺼풀 있는 것도 저 쌍꺼풀을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늘어져가지고 여기가 언제 짓물러 이 겹치기가 하도 깊이 겹쳐져가지고 그래서 저를 2년 전만 하더라도 쌍꺼풀 모르겠어 그때 쌍꺼풀 보였는지 우리 친구가 그래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쌍꺼풀을 보이더니 지금 쌍꺼풀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아유 그럼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쌍꺼풀 보이면 어떡고 안 보이면 어때. 근데 눈이 짓무르지는 않으면 좋겠어. 무거워 답답해. 이게 할머니들은 이해하실 거야 무슨 말인지. 무겁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왜 나중에 이건 지우세요. 왜 쌍꺼풀 수술하는지 내가 알겠어. 짓물러. 이 쌍꺼풀이 아예 없는 분은 괜찮을 거야. 아예 없는 분은 괜찮아 그냥 이렇게. 근데 쌍꺼풀이 있는데 그 위로다가 얘가 이렇게 쌍꺼풀 점점 내려와서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근데 이 사이 접힌 데가 막 짓물러.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게 다 이유가 있구나. 이제 하여튼 여러분 그건 자랑할 게 없다는 말이죠. 젊었을 때 나 건강해. 젊었을 때 비실비실 텍스야. 그런데 지금은 늙으면 젊었을 때 건강한 사람이나 비실비실한 사람이나 그거 가지고 늙어서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대학을 나왔든 초등학교를 나왔든 대학 나왔다고 지금요 그 모든 뭡니까 공부한 내용들이 지금 다 바뀌었어요. 대학 나온 거 하나도 못 써요. 그것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럼 뭘 자랑해야 되냐 도대체. 예수님 자랑하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밖에 없구나. 바울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자랑할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만 자랑하는 거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드디어 나왔어요. 할례 무할례 그래가지고 할례 받으라 그 거짓 교사들한테 얘기했지만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할례를 받든 무할례를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가 구원에 아무 쓸데가 없어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할례 받는 거나 안 받는 거나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해요. 새로 지으심을 어떻게 받나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만이 중요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만 충만하도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것만이 중요하다. 구약시대 때는요. 할례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이었어요.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 보려면 외적인 표식이 바로 할례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할례든 무할례든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것뿐 아니라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거나 나 이방인이야 그거나도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예수 안에서는 하나예요. 예, 백인이든 흑인이든 예수 안에서는 하나예요. 여러분 그 모세가 그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죠. 구스라는 말은 검다 이런 뜻이에요. 피부가 검은 여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인데 그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스라엘도 얼마나 참 이쁘고 환한 여자들도 많고 피부도 깔끔하고 까만 사람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모세는 검은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그랬더니 모세 누나가 미리암이 아니 너는 어떻게 그래는 부스 여인과 결혼할 수가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누나가 동생한테 그런 말 좀 해도 괜찮지 않나? 누나인데 모세는 동생인데 그리고 그 같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이방 여자 부스 여자랑 얼굴도 새까만 여자랑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랬을 때 누나가 그 아마 저기 신우라서 그런가 그 시자가 들어가서 그래서 하는 말이 왜 그렇게 부스 여자랑 결혼했냐고 막 그랬어요. 비방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누나인데 그런 말 좀 해도 되지 않아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할만하죠. 할만하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동생이 새까만 여자랑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했군, 잘했어. 이렇게 왜 그렇게 피부를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실까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그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가족 관계 속에서 자기보다 위의 누나예요. 그 위의 누나이지만 그 가족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더 인정해요. 그래서 미리암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는 아주 흰 피부를 좋아하구나. 그래 내가 너 하얗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온몸이 하얗게 돼버렸어요. 문둥병으로. 그리고는 그때 이제 모세가 산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는 거라 그래. 아버지가 그 얼굴에 침을 뱉어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일주일 동안 진 밖에 있으라고 그래.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 있는 곳에서 쫓겨나요. 진 바깥으로 쫓겨났다가 일주일 후에 이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들어오는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그건 왜 그럴까? 왜 근데 모세는 시험 들겠으니 시험 들 백성들 아니 누나는 누나지만 백성들은 시험 들을까 안 들을까요? 잘 몰라. 시험 들지요. 아니 우리 시험 아는 사람이 들구나. 그렇게 했어도 아유 왜 그렇게 했네. 그렇지. 제가 까만 사람한테 시비가 나간다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 아 왜 목사님은 까만 사람한테 그랬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 모세는 그렇게 까만 사람하고 장가간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거하게 될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고 모세는 이미 그때 모세 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모세가 그 리더가 되는 모세가 그 이스라엘에 얼마나 여자가 많을 텐데 거기서 새까만 어떤 다른 잡족의 부스 여인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 하나님은 속을 보고 구원하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 안에서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까 15절의 뒷부분이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랬는데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사는 자예요.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해요.
우리가 만약에 성령 안에서 안 살고 내 생각대로 살면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이 가는 곳은 형벌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건 성령으로 사는 것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 규례를 행하는 자가 뭡니까? 바울은요. 할례는 무익해. 그래서 새로운 피조를 성령 안에서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제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처음에는 이 말씀을 복음을 속히 떠나는 게 너희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막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새 언약의 규례를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규례를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또는 어떠한 사람이든 또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이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 그 사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바로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된 그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든 남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이제 예수님만 믿고 성령 안에서 선 사람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바로 그런 이 규례, 새로운 규례를 행하는 자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평강과 긍휼을 주셔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길 바라요. 아멘.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래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누가 지금 바울을 괴롭게 하죠? 누가?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갈라디아 사람들이 괴롭게 하죠?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따라서 미혹되고 유혹을 받아서 따라가. 그거를 보고 있는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역장이시고 구역 강사님들이면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곁길로 가고 자꾸 이상하게 하고 그러면 그게 막 괴로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괴로워. 자기 못 받는 거지 뭐. 내가 하라고 난 다 했어. 근데 자기는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자기 복 못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내일처럼 가슴이 아파요. 내일처럼 가슴이 맞지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건 지금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말을 그냥 귀가 팔랑귀가 돼가지고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냥 팔랑팔랑하고는 거기다 대체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잘 가르쳐서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됐었었는데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에 그냥 귀가 그냥 낭낭이가 돼버렸어. 가서 막 듣는 거야. 그리고 막 그대로 하고 막 아이고 할례 봐도 아이고 율법 지켜야 돼 막 이런 햇소리들을 하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내가 내 몸에 무엇을 가졌죠?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요. 흔적이라는 건 스티그마라고 해서요. 이게 표적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짐승이나 또 노예를 이렇게 이 사람은 내 거야 라고 할 때 아예 화인 불에다가 달군 그런 도장을 불에 달궈가지고 팍 찢어요. 그러면 아예 그것이 팍 찢어져가지고 그걸 보면 누구네 거네 이렇게 소유가 이제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도장을 아예 나는 그 흔적을 지니고 있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흔적을 가졌을까? 예수님이 바울에게는 화인을 그냥 팍 찍어주셨나? 어떤 흔적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의 흔적이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지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아주 상처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나는 사도야. 여기서도 계속 자기 사도성을 막 강조하면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근데 예수의 흔적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 못자국, 옆구리에 창 찔른 창자국 이게 있나요? 바울도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어서 예수의 흔적 내가 있어 이런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힘들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김상호 목사님을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단발머리처럼 하신 그 하얀 단발 이렇게 하고 계신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아들만 몇 명이었다 그랬죠? 3명인가 뭐 됐는데 어떻게 살 줄을 모르겠더래요. 그냥 목사님이니까 사모님이 안살림을 다 하고 애들 키우고 다 했는데 이제 이 애들을 돌보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나 싶은 게 너무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사모님 장례를 치르고 와서 너무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옆구리에 칼로 팍 찌르는데 돌아가셨어.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천국으로. 그래서 이분이 천국에 가서 이제 봤습니다. 근데 부인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좀 보여달라고. 근데 어떤 여인을 봤는데 뒤를 드는데 이 뒤통수에서 빛이 나는데 여기서요 보석이 막 잔뜩 있어가지고는 막 빛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더래요. 자기 아내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원래 이 땅에서부터도 뒤통수에 보석 달고 사셨나요? 그건 아니고 시아버지가 예수님 믿는다고 여기를 크게 상처를 입혔대요. 크게 상처를 입혔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이분이 흔적 예수님 때문에 스티그마가 여기 박힌 거예요. 천국에서는 여기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당하지 않아도 당할 어려움을 당하고 막 고통을 당하고 흉터를 받고 한 게 흉한데 천국에서는 그게 아니라 아주 어마어마한 보석으로 이렇게 해서 광채가 그렇게 나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런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난 손해 안 봐. 내가 손해 보게 생겼어. 나는 절대 손해 안 봐. 그건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보는 거는 예수님은 사람에게 신세 안 져요.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주님은 더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땀도 흘리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안 해도 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 내가 그래서
내가 받을 축복까지 다 받아. 나는 오늘 일 안 해. 가. 아이고 나한테 고맙다고 해. 나 때문에 아주 축복도 많이 받게 생겼어. 잘하는 거죠?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 당사자가 괜찮아요. 그래. 아유 알았어요. 다녀와요. 괜찮아요. 많이 이런다면 그분은 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죠. 여러분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가 그렇죠. 돌에 맞아 죽었잖아. 오죽하면. 그리고 뭐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수많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면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는 어떠하다? 영원하다. 그 위로는 그때만이 아니라 그것을 일어나니까 이분이 그 김상훈 목사님 사모님이 이 뒤에 어떠한 그런 상처인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그런 상처가 있고 뭐 이랬지만 그 축복 그것은 어때요? 영원이야 영원. 얼마만큼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바로 그러한 스티그마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그 편지를 쓰는 걸 보면 개인적인 안부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인사를 많이 해요. 교회마다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런 게 없고 그냥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냥 축복하는 간구만 하고 딱 끝내버려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참 여러 번 했어요. 이렇게 여러 번 한 거는 바로 사도행전을 하고 하면서 연이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정말 이단에게 막 휩쓸려 버리고 그 말을 듣고 바울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애타는 심정으로 이렇게 편지를 쓴 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지니면 지닐망정 예수의 흔적 지닐 수 있는 기회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견고히 서고 그래서 뭐냐면 예수의 흔적을 받았으면 그것이 생겼으면 그걸 간직해야 되는 거죠. 그걸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일하냐고 교회에서 일했다니까 교회에서 일해 이런 얘기는 여러분 자꾸 말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하는 거는 내가 그만큼 애썼다는 거를 내 공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공로를 드러내면 하늘나라에서 상금은 없어요. 너 이미 거기서 다 받았잖아. 너 칭찬 받았잖아. 칭찬 받고 싶어 했잖아 네가. 그래서 넌 다 받았잖아. 딴 사람한테 다 말해버렸잖아. 그건 넌 다 받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어도 그 공로를 칭찬받고 싶어서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그건 여러분 다 없어진 거야. 빈탕이야 다. 껍데기밖에 없어.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